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재미로 보는 운세에 지금 열광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뿐만 아니라 연애 운이라든지 또 재물 운이라든지 취업 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언을 받고 위로를 받는 방법으로 지금 멘탈을 관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양의 젊은이들은 이 점성술에 지금 빠져가지고 이 점성술 관련 앱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시편 같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현실이 녹록지 않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항상 돌아가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출애굽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은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또다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창세기를 자꾸 읽어야 됩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여성 신학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창세기에서 나는 알았다 하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은 이미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로 돌아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1월에 우리가 다시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견고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우주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혼돈이란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form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모든 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 사역은 이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빛을 만드셔가지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또 물에서 무티 드러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혼돈한 우주의 형태를 만드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이 혼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폼은 갖춰져 있어요. 형태는 갖춰져 있는데 밤과 낮도 나누어져 있고 바다와 육지도 나누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허하단 말, 영어로 empty라는 말은 공간은 있는데 그 공간에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양한 생물들을 만드시면서 그 안에 공허한 것을 채워넣는, 그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공허한 세상을 가득 채워 넣으시는 다섯째 날 사역과 여섯째 날 사역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절부터 아까 우리 박 집사님 봉독해 주신 말씀 20절부터 23절 말씀이 다섯째 날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텅 빈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세대를 가득하게 하시고 바다와 물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 새를 다 만드시고 큰 바다 짐승들 같이 몸집이 큰 그런 생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갯벌과 바닷가에 서식하는 작은 생명체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큰 것에서부터 그 작은 생명체까지, 곤충까지, 벌레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것부터 작은 것 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섬세하게 아주 질서에 따라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뭐뭇이 있으라, 또 뭐뭐 하라 하는 그 명령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뭐뭇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또 한 가지 표현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반영하도록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평가자도 되신다는 거예요. 재판관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인생이 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좋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 세계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그런 창조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먼저 나와요. 아침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저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것이 이 질서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나오고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은 타는 시, 그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는 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도 보면 처음에는 탄원으로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게 저녁이에요. 어둠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6절에서는 찬양으로 시를 마쳐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침의 상황이에요. 기쁨, 찬양으로 마치게 되는, 성경이 다 이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런 진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창세기를 처음에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탄식하고 절망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게 왜곡되어 가지고 우리는 탄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에덴의 동쪽에서 처음에 일어난 게 살인이잖아요. 울부짖음이 처음에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수치심과 가난과 질병과 재난과 전쟁과 슬픔과 절망과 조롱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런 상황을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길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과 같은 울음이 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빠져있던 이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길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새로운 지평을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녁과 같이 그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은 지난밤에 불안했던 모든 어둠을 매일 몰아내 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의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인 아침이 항상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그 6일 동안의 창조를 보면 이게 대칭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두 가지 일을 하시고 여섯째 날에도 두 가지 일을 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바다와 무틀 나누시는 일을 하셨고, 땅에서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는 두 가지를 하셨다면, 이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서식하는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을 완성하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땅 위에 있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 한 구절 갖고도 수십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21세기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집트의 많은 신화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이나 강물이나 동물을 다 신으로 숭배했고, 심지어 뱀조차도 신으로 숭배를 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 바로를 신으로 숭배했던 그 영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태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 용어는 그 당시에 주로 누구에게 적용된 표현이냐 하면 왕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이었어요. 모든 인간에게 이 표현이 적용된 게 아니라 오직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만 이 표현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신들의 형상이나 신들의 모양, 고대 근동의 바로를 비롯해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지역의 그 고대 근동의 왕들은 내가 신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내가 신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평민들을 차별화하는, 그래서 자신의 지배권을 구체화하고 굳히는 그런 전략으로 이 용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과 평민을 차별화하는 그런 헛된 신화를 깨버리는 거예요. 바로만이 신들의 형상과 신들의 모양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존귀하게 만들어진 거지, 왕이라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왕과 평민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이 용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소중하게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존재인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위임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땅에 충만해서 땅을 잘 다스려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건 나중에 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이 일에 있어서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볼 날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 자연을 잘 보살피고 보존하고 필요 이상의 파괴를 하지 않는 훌륭한 지배자가 되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인간이 다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먹을 때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기후재앙이 엄청나게 더 세게 큰 것이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생물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2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소득을 얻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디자인하신 것은 채식을 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사람도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모든 생명체들도 푸른 풀을 먹고 살도록 채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모든 게 다 틀어졌어요. 고기를 먹게 되니까 먹이 사슬이 생기고 약육강식의 그 살벌한 세상이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디자인 그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창세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큰 그림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냥 무속신앙, 유교 이런 것들만 알았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들은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망하는 게 하는 건 죄 때문이지 하나님의 복이 부족해서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든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불안과 염려는 다 떨쳐버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항상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신 그 원형적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하는 김상준 장로님, 또 김기숙 집사님, 또 박간주 집사님, 또 장기동 권사님, 또 박흥진 장로님 장례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올 한 해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돈하고 공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어둡고 공허하고 암울한 저녁 같은 상황 속일지라도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미래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사오니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헛된 이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기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상준 장로님, 박복진 권사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쇠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김기숙 집사님 잘 수술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박간주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기동 권사님 손목 수술 잘 마치게 되었사오니 회복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박흥진 장로님, 어머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장례 절차를 주장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